아, 저는 요즘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표정.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무슨 표정이 있겠습니까? 의인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실망하는 표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쩔 때 실망합니까?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럴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호언장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리고 떠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그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닭이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표정이 어땠을까? 대단히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 있을까? 분노하는 표정이 있지 않겠느냐? 화를 내는 표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화내신 적 있잖아요. 특별히 언제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굉장한 아주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화난 표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인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인데 복음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어느 신학자의 책을 보니까 복음은 일치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일치, 유니티, 일치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치는 뭐냐 하면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바리새란 뜻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유대교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민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신 것은 뭐냐? 복음적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화내셨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실망만 하시고 분노만 하시고 말하니까 아니라 웃으시고 미소 짓는 얼굴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쩔 때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을까? 그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패하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 봤을 때 하나님은 웃으시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금년 새초부터 새발까지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의 표정이 미소와 웃음의 표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웃지 않으세요? 너무 심각하죠,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나도 장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의식화를 생활화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의식만 갖고 아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삶으로, 생활로서 나타나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를 보신 예수님의 표정은 웃는 얼굴, 미소진 표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닫고, 변하고, 전하자. 네. 깨닫고, 변하고,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식화가 생활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주님이 예수님 나를 볼 때 웃으신 얼굴, 미소진 얼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experience,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울려야 종인 것처럼 행복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내가 큰 건세가 있다 해도 거기에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냥 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늘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무엇으로 발전해야 되느냐?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결혼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결하고 성화되고 성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변화돼야 돼요. 제 아파트 2층에 교인이 살아요. 그런데 그 부인은 권사인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권사 그렇게 열심인데 남편 분이 학교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고등학교 은퇴하신 분인데 선생님 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부인들은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금년에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변화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영국 가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요즘 무엇으로 바꿔냐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술집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옛날에 예슬러라든지 스폴촌이라든지 그런 부흥 등이 일어날 때는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술집이 변해서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 술집 주인이 저 현관에 놔둔 앵무새를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교회를 제가요 우리 신앙등교회 와서 보니까
저기 들어올 때 그 정탑부터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아주 완전히 아주 새교회처럼 돼버렸어요. 아, 대단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저는 몇 번 와봤지만 그때는 조금 어두웠는데 참 바꿔이 참 좋아요. 이렇게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딱 현관 앞에 들어오니까 그 앵무새가 뭐라 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었네. 그 다음에 목사님 뒤따라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쫙 들어오니까 팀도 바꿔졌네, 팀도 바꿔졌네. 앵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 다음에 교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교인을 보고 앵무새가 뭐냐,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그럼 우리가 깨달았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변화가 돼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 전해야 된다. 가장 좋은 공부가 어떤 공부냐 하면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공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보십시오. 저 골란고원 헤르몬산의 적설에서 거기서 녹은 물이 골란고원을 통해서 유입돼 가지고 갈릴리에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 보냅니다. 자꾸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뭐 얼마나 푸르르고 아주 뭐 고기가 뛰놀고 얼마나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잖아요. 그러나 요단강 거쳐서 내려간 그 물이 사해바다에 내려가면 사해바다는 sea 레벨, 그러니까 해면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염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피레미 새끼 생명이라고 하나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갈릴리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닫고 변하고 전하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다 보면은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꼭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갈수록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인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항동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적다.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저는 자꾸 따라서 하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세계 강국도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두 수레바퀴 위해서 2000년 만에 나라도 회복하고 오늘 세계의 강국이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고 하나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유대인 교육 대단하죠. 그 유대인 교육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리피팅,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유대인 학교 와서 보십시오. 랍비 선생님들은 자꾸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따라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네, 크게 따라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은 귀로 읽고 설교는 눈으로 듣고 축복은 입으로 받자. 할렐루야. 성경은 귀로 읽는 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냥 이게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설교는 뭡니까?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그리고 축복은 입으로 받는데 그 축복은 뭐냐? 입으로 받는 아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만 잘하면은 아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군산 성악교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신 분인데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설교 드릴 때 보면 막 뚫어지도록 저 님을 쳐다보고 입을 벌려요. 이렇게. 왜 그러냐? 제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받아보려고 아멘! 먼저 하려고 입을 벌리고 눈을 쳐다보고 설교를 드려요. 처음에는 조금 별로 그랬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남편도 잘 됐죠. 내가 다 여기 가차운 동네니까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잘 됐죠. 자녀들도 다 잘 됐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적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변하고 전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4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로 뭐냐?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세 번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 지도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 당영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보다는 지도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장충체육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내 체육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원조와 기술진에 의해서 그거 생긴 거예요. 처음에 생긴 장충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어떻습니까?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온 여인들이 한국의 가정부로 한국의 직장을 찾으러 몰려들고 있잖아요. 필리핀에도 또 결혼도 해서 제가 시골에 섬 시골에 붕야로 갔는데 그 교회에 필리핀 여자들이 큰 낙도에 시집 와서 2사람이나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막 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최고여서 잘 살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조받는 우리가 그때 장충체육관도 지었고 원조받는 형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못된 대통령이 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반대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2국이 돼갖고 미국하고 겨누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태통 있을 때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중국이 얼마나 못 살고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등소평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지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장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셨다는 걸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장복 목사님을 잘 알죠. 왜냐하면 장복 목사님 아틀란타 중앙교회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가보고 또 제가 신세도 짓기도 하고 아들 때문에 그 아틀란타 중앙 장로교회가 얼마나 아주 멋진 건물에다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리모델링 한 거 보고 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시
감각이 다르잖아요. 감각이 다른데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고 부흥하고 아주 좋은 교회. 그 교회 필드 광장이 얼마나 미국이 그 땅값이 비싼데 아주 넓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설교 잘하시지요. 인물 좋지요. 예? 나는 그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모님이 말이죠. 일부 예배 때 그 아틀란타 중앙장로 일부 예배 때 피아노로 반주하시는데 그때 받은 그 인상이 너무 그냥 아름다워가지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 보면은. 예. 그래서 장복 목사님 보기보다는 사모님 만난 것이 오늘 오는데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장 목사님 실력 있지요. 영성이 풍성하지요. 정말 은혜가 있는 목사님 모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하실 때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제 아들이 장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콜롬비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안성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참 제가 신세를 많이 진 분인데도 정말 그 밑에서 우리 장 목사님 밑에서 아들이 목회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도자의 덕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것이죠. 네.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르고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님이 공원에 앉아서 앞에 깡통 하나 놔두고 그 뒤에다가 글을 써 붙였어요. 뭐라고 하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돈 몇 푼 거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소녀가 왔어요. 예수 잘 믿는 소녀가 와가지고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현수막을 가져왔어요 하고 어제 붙여졌던 나는 앞을 보지 못한 장님입니다. 적선하는 현수막을 떼어내고 뭐라고 거기다 붙여놨냐면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아름다운 봄날인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 글귀를 본 사람들이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땅그랭 해서 그 깡통에 뭡니까? 돈이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당에는 매사에 있어서 당에는 교회의 아주 중심 아닙니까? 당회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당회가 긍정적이 돼야 돼요. 매사에서 목사님과 같이 목회 협조하고 일하는 데서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장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인 분이지만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요. 아주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기 위해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회원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은혜 받고 어디서 힘을 얻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제사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가, 그 왕이 망했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를 보면은 그 말라기서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제사, 예배의 실패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알고 종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말대답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옳은 말이 말대답이라고. 말대답한 사람 치고 나는 별로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절대로. 예? 말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눈물고 저는 것을, 예? 그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눈먼 양, 저는 양, 그 총독에게 갖다 줘.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런 것을 재물이라 해가지고 나한테 바친다 그것이죠.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그건 뭡니까? 완전히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낸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적이고 뭡니까? 위선적인 거. 그건 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일치라 했는데 복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역대서든지 열왕기서를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 성공한 왕은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왕들이요. 실패한 왕은 뭐냐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네.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십시다. 우시야 왕이라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우시야 왕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한 왕이요.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왕은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정치도 잘했어요. 경제도 성공했어요. 국방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를 아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향불을 피울 수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향을 피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별궁에 거했고 그 아들이 총치하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 당회원들이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용기가 있어서 우리 교회 당연히 머리 아닙니까? 머리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때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시험이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우면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은 가정도 시끄럽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당회가 아주 열정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긍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당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십시다. 큰 소리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지 않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너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예배에 실패해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 아까 우시아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 신앙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 준비를 잘해야 돼. 예배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칼 아이들만이 최근에 쓴 책이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자신도 모르는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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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얼마만큼 사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시냇 얼마나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성공한 비결이 그 책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왜냐? 그 어머니가 신앙이 졌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 금자리. 예,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그가 11조 생활을 잘했고 끝으로 뭐냐면은 어머니 부탁이 있어. 네가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회장이고 훌륭한 경영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일할 때 보면은 네 경험과 네 어떤 그 식견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네.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라. 그 록펠러의 4가지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자기는 축복을 받았다. 록펠러 책 173페이지인가 제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 놔두고 록펠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한 것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만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문지방이 흔들렸다. 요동했던.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세키나 현상. 빛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 예.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성경에서 물로 표현하고 있어. 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물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입니다. 이슬.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나무들이 태양볕에 걸려가지고 막 아주 시들시들하니 웃겨서 못 봐요. 입은 탁 쳐져 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말이죠, 이게 팔팔하게 또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이 또 오르면 또 태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냐 보면 밤에 빛처럼 이슬이 내려요. 밤에 이슬 먹고 그런 거예요. 이슬. 대단하거든요. 이 이슬은 새벽에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벽 이슬을 그 나무가 먹듯이 새벽 기도에 열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잘해요. 새벽. 우리 한국 백성은 새벽 기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는 대로 정한수를 떠놓고 옛날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동투기 전에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아요? 대감님 하면서 빌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증산도 같은 우리 에서는 새벽에 북극성을 바라보고 빈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 같은 데 보면은 말이죠. 새벽 예불이 있어요. 새벽 예불. 예.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 백성들은 새벽을 깨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국치, 을사보호약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을 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 새벽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대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언제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정리해야 되냐. 6.25 사변을 지나고 나서 그래요. 6.25 사변 지나고 나서. 6.25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순교자도 많이 그때 나왔지만, 그때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면 뭐냐? 새벽 이슬을 먹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겠죠.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저쪽에는 아멘이 안 나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해.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비가 내립니다. 물을 이야기했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봄이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립니다. 제가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공부 조금 안식년인데 내가 오늘 와가지고 장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됩니까? 6년 됐다고 그래요. 6년이 되면은 안식년을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안식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식년에 리프레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년에 저는 목포 유다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6년 딱 하고 나니까 안식년에 예루살렘 대학으로 1년 동안 공부를 보내줬어요. 그때 예루살렘 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성서관이 바꿔지고 제 설교가 바꿔지고 많은 목회에 도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도자 중요하다 했죠. 목사의 영성이 살고 목사가 살아야, 그래야 말하자면 교인들이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신앙은요, 목사님 따라가기 마련이고 봉사와 행함은 장로님들 따라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 신앙은 교인들은 신앙은 목사의 신앙 따라가요. 그러나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장로님들을 본받고 장로님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 교회의 당회가 어떤 당회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말하자면 부흥하지 못하고 달려있는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이른비가 쫙 내리면요, 그 광야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노란 꽃, 파란 꽃, 아주 빨간 꽃.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허벌판인데, 그 이른비가 내리면 꽃이 피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곡식을 다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정기적으로 내린 것처럼 우리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은 정기적으로 드린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이제 기르는데 이 우물과 샘이 차이가 있는데 우물은 뭐냐 하면은 땅을 깊이 야곱의 우물이 뭐 90척이 되잖아요. 깊이 파놓으면 물이 스며드는 것이 그 우물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물에 해당하는 은혜는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틈이 있는 대로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봤는데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 공부가 나와요. 성경 공부. 나와 있어요. 무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뭐 선교,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신방 이런 것은 한 1%, 2%밖에 안 돼요.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는 뭐냐면 한 8%.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한 17%.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구역예배 모였는데 뭐 한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물이 나온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샘이 있어요. 샘이란 건 뭐냐 하면 그냥 언덕바지에서 길가에서 막 스프링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샘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예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이슬 같은 은혜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주일 예배의 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의 은혜, 성경 공부 또 성령의 강한 역사의 샘과 같은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뭐입니까? 긍정적인 열정이 넘치는 용기가 있는 그런 지도자의 덕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당에 그러니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고 사랑이 넘치고 뭐 얼마나 잘되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요 중심인 우리 당회가 정말 금년에 깨닫고 변하고 전하는 당회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지도자의 덕망을 갖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용기 있는 우리 당회가 되어서 아주
신앙정교회 그 안에도 장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스럽고 부흥한다 소문 많이 났는데 소문에 더 큰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